나른해지고 피곤하기 참 쉬운 이 오후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고 정말 은혜 받고 피곤한 우리 육신조차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깨어나는 이 오후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전의 말씀과 좀 많이 겹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6월은 호국 복운의 달이라고 또 많이 합니다. 현충일도 있고요. 6월 달에 달력을 찾아보니까 6월 6일은 현충일이 있고요. 6월 10일은 민주항쟁 기념일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리고 6월 13일에는 우리 지방선거가 있죠. 그리고 아까 6월 12일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북미 회담이 또 있고요. 마지막 주 6.25 사변이 6월에 이렇게 많은 이 나라에 어려울 때마다 그런 행사 또한 희생한 사람들 위로하고 때로는 온갖 행사들을 진행하는 참 나라적으로 바쁜 시기를 보내는 것이 이 6월 한 달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에 맞춰서 참 6월 되자마자 너무 더워지는 날씨를 또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6월 여름이 시작하는 이 시기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건강도 하나님 앞에 관리가 잘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이처럼 6월은 국가적으로 참 바쁜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요. 이번 6월에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 어떻게 이 민족을 위해서 또 기도하며 어떻게 간구하고 또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또 되새겨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느헤미야가 등장합니다. 느헤미야는요,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으로 이 사람은 복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1장 11절 마지막 절에 보면은 술관원이 이미 되어 있는 이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술관원으로 있는 이 느헤미야가 형제인 하나니를 통해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허물어지고 또한 성문도 완전히 부서진 것을 이 하나니를 통해 듣습니다. 이 말을 듣고 참 슬퍼하게 된 이 느헤미야는요, 수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했다고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느헤미야 때는 이미 두 차례의 포로 귀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있었는데요. 1차 때는 스룹바벨의 지도 아래 귀환했던 포로 귀환이 있었고요. 그리고 느헤미야와 비슷한 동시대에 있었던 2차의 학사 에스라에 의해서 포로 귀환이 있었습니다. 지난 5월 한 달 동안 에스라의 말씀을 통해서 새벽마다 말씀을 또 접하기도 했는데요. 그러한 두 번의 포로 귀환의 시기가 있었던 이 느헤미야 시대에,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주권과 그런 힘이 이들 스스로에게는 없었기 때문에 당시 이방인들의 탄압과 압제, 그리고 종교적으로 또한 그들의 살아가는 그 터전 성벽들을 재건하는 데에 많은 어려움과 또한 핍박을 받고 있는 그런 시대를 이들은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험한 시대를 살아가는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품고 예루살렘을 생각하며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울며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라고 4절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느헤미야는 어떤 간구를 하나님 앞에 드렸는지, 어떠한 모습으로 간구했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느헤미야는요, 민족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간구를 합니다. 6절로 7절 말씀해 보니까 6절 하반절부터 이렇게 말씀하는데,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고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했다라고 이 느헤미야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는 그런 어려운 상황, 포로 귀환을 했지만 여전히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 같은 그러한 생활을 겪고 있는 상황들, 또한 아직 포로에서 귀환하지 않고 이 페르시아의 휘하 아래 살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상황은요, 아버지의 집 선조들이 범죄하고 악을 행한 생긴 것임을 이 느헤미야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었고 성문이 불탄 것은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것에 시작되었다는 것 또한 이 느헤미야는 알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었다는 걸 보는 것처럼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들이 지켜줬던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고 성문이 불타고 그들에게 있었던 하나님의 영광은 사라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기를 촉구하시고 말씀으로 돌아오기를 경고하고 이르셨지만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에 이르기까지 그 경고를 무시하고 회개하지 않았던, 그러면서 계속 악을 범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심판하시면서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이들은 포로가 되고 이 백성들이 능욕을 당하는 것을 이 느헤미야는 참 슬퍼하고 울면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습니다. 1장 4절 말씀에 느헤미야 기도한 며칠이라고 하는 그 며칠은요, 그냥 우리가 아는 2, 3일, 5일 정도의 그런 기간이 아니라요, 꽤 시일이 지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1장 1절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느헤미야 1장 1절에 보면은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르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기스르월은요 우리나라로 11월에서 12월에 있는 그런 때입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그 이야기를 듣고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언제까지 하냐면 2장 1절에 보니까 니산월이라고 하는 월이 나옵니다. 그때는 3월에서 4월 봄경입니다. 약 한 3, 4개월 정도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자신의 노인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마음에 품고 통회하며 회개하는 이 느헤미야의 기도는요, 한 4개월 정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이 짧지 않은 시간 동안 민족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버린 하나님의 말씀은 3가지로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니까 계명과 율례와 규례라고 말씀하는데요, 계명은요 미츠와라고 하는 말로 해서 10계명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의 기본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또 율례는 이 계명들을 확대해서 법으로 선포된 것이 율례이고요, 마지막 규례는요, 이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와 또한 헌신의 그런 규범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3가지 율례와 규례와 계명을 이들에게 주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렸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버리는 모습이 어떤 특별한 악한 행위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이 정말 악의 본질의 모습이 아닐까요? 어떤 행동의 모습도, 악한 행동의 모습도 악이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것이 악의 본질임을 기억하면서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않고 또 이 대한민국 이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않는 이 민족으로 더욱더 새롭게 헌신되고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성도의 사명이 있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나라를 한번 좀 살펴볼 때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복음을 듣고 그 말씀을 접했을 때는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누렸지만 시간이 지나가고 부유해지고 편해지고 때로는 바빠지는 그 일정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살아가는 이 민족을 보게 되는데요, 지난달에 5월달마다 항상 빨간 날이 어린이날을 포함해서 하루가 더 있죠. 언젠가요? 석가가 태어난 날입니다. 탄신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요. 그날은 화요일이어서 제가 참 어떻게 보면 편안하게 쉬는 날 중에 하나가 아니었나 생각해 봤습니다. 참 편안하게 쉬었습니다. 너무 편안하다 싶을 정도로 참 편안하게 쉬었는데 여러분 어떻게 쉬셨나요? 잘 쉬셨습니까? 근데 제가 쉬고 있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신학교 처음 들어갈 때 20대 초반에요, 항상 그 초파일이 있을 때 그날은요, 저는 아침을 금식했던 걸 생각이 나더라고요. 왜 금식했냐면, 아니 연등이 막 달려있고요, 막 동네마다 연등이 달려있고 큰 절 있는 데는 다 막 가서 나라 전체적 우상 숭배를 하는 아주 합법적 우상 숭배한 날이지 않습니까?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믿는 대통령도 절에 가서 참배하고 같이 합장하고 그런 모습, 거기에서 같이 똑똑똑똑 하는 목탁 소리와 함께 거기에 가 있는 그런 믿음의 대통령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요 신학교 들어갔을 때 참 마음이 불타는 마음으로 어떻게 이 나라, 어떻게 믿는 사람들이 이 나라에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지 하는 마음에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하나님 이 나라를 용서해 주세요. 물론 제가 거기 가서 절하고 있지는 않았지만 나라의 안타까운 모습을 품고 기도했던 제 모습이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고요. 갑자기 생각나면서 참 부끄러웠습니다. 아니 강도사까지 됐는데 이제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 빨간 날 쉬는 게 참 편해서 이렇게 퍼지려서 참 잘 쉬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 좀 해보게 됐는데요. 물론 쉬는 게 나쁜 것은 아니지만요, 물론 쉬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제 마음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안타까운 슬퍼하시는 마음을 한편에서는 주시더라고요. 그때부터 잘 편하게 쉬질 못하겠습니다. 마음이 편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용서해 주세요. 우상 숭배하는 이 나라를 용서해 주세요.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저들은 어떤 것이 진리인지 모릅니다. 진리인지 생각하지도 않고 저것을 향해서 달려나가고 저것을 향해서 절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를 향해서 이 나라 이 백성이 하고 있습니다. 믿는 성도들이요, 하나님 깨어있지 못합니다. 하나님, 믿는 성도들이 깨어있어야 하는데, 아니 믿는 사역자들이 먼저 깨어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한참 동안 그 기도를 하니까 어느 정도 마음이 좀 하나님 평안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기도하고 나서 신기한 게 하나 있습니다. 제 행동이 달라지더라고요. 아주 편하게 쉬고 있던 제 행동이요, 빨리 서울에서 아주 편하게 쉬던 저의 모습이 빨리 군산으로 내려오게 됐습니다. 군산으로 내려와서요 쉬지 않았습니다. 내려오면서 보니까요, 고속도로 이렇게 타고 내려오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연휴잖아요. 샌드위치 연휴잖아요. 많이들 놀러 가고 곳곳에 막 연등이 쫙 아주 무슨 영화에서 나오는 그런 길처럼 아주 깔려 있고요. 그런 것을 보면 또 내려오면서 또 엄청 속으로 기도가 되더라고요. 물론 그 하루 빨간 휴일이라 잘 몸은 쉬기는 했지만 한편의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저에게 잠깐이라도 주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면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하는 기도는 단지 6월 호국 보훈의 달이라고 해서 그때만 잠깐 있는 반짝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성도는 나라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 나라의 죄악된 모습, 죄로 물들어가지만 죄가 아닌 것 같은 모습, 죄와 죄가 아닌 의로운 것의 경계가 희미해져가는 이 나라의 모습을 보면서 믿는 성도들, 저와 여러분이 깨어서 하나님 앞에 이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우리 조상들 우상 숭배한 것, 그리고 지금 우리가 우상 숭배한 것, 비록 내가 하진 않지만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하는 이것들을 하나님 용서하여 달라고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또 어떤 간구를 하나요? 두 번째로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한 간구를 합니다.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에 그냥 기도하는 것도 참 좋고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소원 이루어 주세요 하는 소원을 아뢰는 기도 참 좋지만, 때로는 하나님 우리가 허락하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응답이 좀 더 빠르고요,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 확신이 더욱더 확실하게 들 때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도요, 예전에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는데요, 하나님, 이 백성이 범죄하면 여러 나라에 흩어버릴 것이지만 하나님께 돌아오고 이 하나님이 주신 계명들을 지켜 행하면 택한 곳에까지, 하나님이 이곳에서 하나님이 택한 곳까지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회복하게 하시겠다는 말씀을 기억해달라고 이 느헤미야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억해달라는 그 말씀의 내용은요, 레위기 26장 44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자막 준비됐나요?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에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굽 땅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하여 낸 그들의 조상과의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레위기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말씀이지만,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셨던 거지만,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주시는 말씀이 아닌가, 우리는 그렇게 믿음으로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에, 이 세상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때론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멀찍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과 거리를 두고 척을 두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아주 멸하지 않고 미워하시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언약하신 그 약속을 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지키시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붙잡으시고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도 기억하리라라고 말씀하는 이 말씀, 우리가 기억하고 붙들면서요,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다는 것은요, 단지 성경책에 기록된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렇게 말하시죠, 이루어주세요 라고 협박하듯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하셔서, 제발 좀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달라고 간구하는 것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은요, 그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은요,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우리가 빌고 또 꾸고 하는 것은 참 안타깝지만요, 하나님 앞에 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를 채우소서 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요,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대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간절함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간절함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 중에 하나는요, 저도 태어나지 않을 때인데요, 군부 정권 때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서울에 가면 삼각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습니다. 그곳은요, 서울 종로구, 강북구, 노원구, 그리고 경기도 일산 고양시까지 같이 이렇게 맥으로 이어지는 그런 산맥이 있는 삼각산이라고, 어떤 때로는 북한산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산인데요, 믿는 성도들이요, 교회들이 삼각산에 가서 매일 밤마다 기도합니다. 금요일 되면 성도들이 같이 올라가 삼각산에서 기도합니다. 산기도합니다. 뭘 위해서 기도할까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삼각산에 딱 내려다보면 강북 일대가 다 펼쳐져 보입니다. 아주 좋은 그런 경치 속에 경치를 관망하는 것이 아니라요, 저녁에 올라가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근데 한 대통령이 아주 시끄럽다는 민원을 듣고 저 왜 이렇게 시끄럽나 하고 이야기를 가봤답니다. 왜 이렇게 시끄럽냐고 물어봤더니 거기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나라와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럼 해야지. 전모씨입니다. 전모씨 대통령이 그랬다고 합니다. 근데요, 언제 삼각산 기도가 없어진지 아십니까? 죄송하지만 장로님이 대통령이 되신 이후에 삼각산 산기도가 없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 정치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요, 이 민족이 그만큼, 교회가 그만큼, 시대가 그만큼, 믿는 성도들이 그만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 중심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의 증거가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깨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때론 죄를 지을 때, 우리 민족이 죄를 지을 때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크신 긍휼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을 붙들고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긍휼을 베풀어 달라는 기도가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에서 떠나지 않기를 소망하고요, 나라를 위한 간구가 끊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느헤미야는 또 어떤 간구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까?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11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 느헤미야는요, 왕의 술관원이었습니다. 이미 1장 1절에서도 말하는 것처럼 왕의 술관원으로 왕의 궁에 함께 있으면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데 어떤 은혜를 구하냐?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은요, 당시 술관원은 왕의 음식을 맛보는 일을 하고요, 왕의 침실을 관리하는 일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왕을 경호하는 일을 합니다. 왕의 최측근에서 직분상 왕과 가장 가까이 근거리에 있고요, 때로는 왕의 행정에, 때로는 왕의 목숨까지 큰 영향력을 미쳤던 그런 지위에 있었던 이 느헤미야는요, 자신의 직분, 자신의 위치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보통은 사람이 자기 위치가 좀 세워져 있고 자기 힘이 있고 자기가 말해서 될 만한 것이 그런 상황이 되면은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는 습성이 참 많은데요, 근데 느헤미야는 자기가 먼저 앞서서 나아가지 않고요, 먼저 하나님 앞에 수개월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이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주신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아닥사스다 왕, 물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지도 않는 이방인입니다.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서, 그 입을 통해서, 그 모든 나라의 정치적인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제3차 포로기한을 이루시고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자기 부인이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은혜를 구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힘이 붙일 때에, 우리 때로는 반대로 힘이 넘칠 때에 나를 의지하거나 나를 보면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성도로서 특권이고요, 마땅한 바고요,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정말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이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드립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을 고백할 때, 또 함께 기도하는 동역자들을 고백할 때 구속하신 주의 종들, 주의 백성이라고 고백합니다. 이 백성이 뭔가요? 다스림을 받는 자라는 거죠. 종들은 자기의 기호가 없습니다. 자기의 의지가 없어요. 주인이 말하는 대로 해야 됩니다. 너 주고 하면 당장 죽습니다. 자기의 어떤 의지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는 그런 종이고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이 느헤미야는요, 이스라엘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 또한 자기 자신 느헤미야 본인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요, 느헤미야의 기도는 민족을 향한 안타까움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기의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역사하실 일들을 바라보면서 기도했던 이 느헤미야의 모습을 통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시기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교회에 있다 보면 종종 어른들 말씀하시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정치 이야기를 종종 하실 때 되면 참 본인의 정치 소견에 있어서 말씀을 하시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말을 하기 전에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많은 이 후보자들이 곳곳에서 음악을 틀고 차에서 연설하는 모습을 듣게 되는데요, 비난하는 것이 연설 중에 반입니다. 대통령을 비난하고요, 집권당을 비난하고요, 때로는 자신이 아닌 다른 쪽 후보에 있는 그런 그들이 가지고 온 때로는 특권이라 생각하는 것들을 비난하고 깎아내서 자기가 더 치켜 세워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그들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달라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 똑같이 어떤 것을 비판하고 어떤 정치를 비관하고 그런 것을 말하기 전에 느헤미야가 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며 정치하는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또한 앞으로 뽑혀질 이 각 지역의
섬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한 투표해야 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 한국교회 처음의 모습을 보아도요,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이것을 멈추지 않았던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며 그 기도가 끊이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면 몇 마디 하고 끝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며 대통령으로부터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내가 알지 못하지만, 때로는 그들이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지만, 그들이 나와 별로 안면식이 없지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것처럼 그들을 통해 이 나라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넉넉히 이루실 하나님을 믿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고요, 나라를 사랑해야 합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을 보니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라고 말씀합니다. 믿는 성도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한국의 초기 교회 성도들도 그랬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그 기도의 맥을 함께 이어가야 하며 계속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민족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살아가도록 우리는 날마다 회개하고, 또한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의 성도로서의 모습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나라, 이 대한민국, 이 조국교회, 이 한반도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선포되는 은혜가, 하나님 때로는 믿지 않는 그 위정자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 나라에 더욱더 가득 풍성하게 열매로 맺어질 수 있는 이 나라, 이 대한민국 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함이 멈추지 마시길 바라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간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때에 하나님이 일하심을 우리가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